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제 그 태안에 있는 그 파도리에 있는 그거는 이제 시골 교회에 금요철야에 저희가 이제 출동으로 함께 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거 점검하러 장비랑 이런 거 보러 제가 오늘은 태안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의 예배를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하고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 호바야의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을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마크라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 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귀환 자들이 오늘 이제 포로 귀환한 이들이 조금은 특별한 건 뭐랄까요? 그 귀환한 이들 중에서 아웃사이더, 소수의 특별한 사람? 사실 뭐 정확하게는 특별한 사람보다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였던 어쩌면 조금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61절에서 먼저 65절 말씀 61절에서 65절 함께 읽어볼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의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들은 뭐냐면 그 종족이나 계보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 귀환 자들에 속해서 일단 이스라엘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근데 그들이 계보를 분실했거나 조상들이 살던 지방조차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전에 기록된 사람들 역시도 뭐 대단한 족속들이라고 어떤 기록이 딱히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그들이 그 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족보라고 말할까요? 어떤 그들이 그런 계보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 오늘 제사장 그룹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저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사장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중지하고 당장 판결을
그러니까 우림과 둠님이 당시 대제사장이 판결을 낼 때 썼던 건데 잃어버렸어요.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 너희의 근거가 진짜 우림과 둠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서 저들은 제사장이 맞다 증명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그 제사장 아니다. 성소의 음식도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계보가 불분명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같이 고생하고 개고생해서 정말 그 먼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본 것처럼 레위인이 몇 명 안 내려왔잖아. 그러면 지금 일손 하나가 부족할 때 아니에요? 게다가 저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도 전부 알고 있었고 제사장의 직무에 익숙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꾼이잖아, 일꾼. 숙련되고 숙달되고 교회에 너무 필요한, 당시 이스라엘 성읍에 너무 필요한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정해주고 믿고 그냥 써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야. 아예 계복 잃어버렸나 보다. 그래도 저렇게 부모 이름들도 쫙 있고 이렇게 같이 내려왔고 제사장 직무도 저렇게 할 줄 아는데 야, 저 정도면 그냥 인정해주자. 저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사람이 없고 당장 손이 모자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했어도 그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성소에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던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또 누가 우리를 가장 잘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약점, 모자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쪼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거기 뭐 전반적 디렉팅도 맡아서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사람이 늘 없어요. 10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이 없고요, 100명 모여도 일꾼이 없고요, 1000명 모여도 일꾼이 없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이 없대. 일꾼이. 일하는 사람만 일한대. 신기하죠. 뭐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한시라도 급하잖아요. 성벽은 완성됐는데 정작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텅텅 비었다고요. 아니, 사람이 있고 그곳에 사람을 채워야 이스라엘 공동체도 시작되고 나라도 시작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원 한 명 한 명이, 그 나라 백성 한 명 한 명이 이스라엘의 국력이고 경제력이고 이스라엘 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먼 길을 왔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받아줄 만도 한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주는 어떤 교훈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기본적 계보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보와 자격을 누가 정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 여기서 무슨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뭐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 뭐 어떤 말들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격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본문은 자격 없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족보 없는, 계보 없는 이들이 왔고 제사장들은 받지 않았다.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했다. 하고서 66절에 바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전체 이 그러니까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 나와요. 숫자가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대요. 이게 이제 여기 기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아이를 포함한 전체 숫자라고 이제 보통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온 회중의 숫자가 42,360명이었대요. 여러분, 그냥 이 숫자만 딱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와, 엄청 많다 느껴지세요? 여러분, 4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전체 숫자에 대비해서 봐야 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감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숫자는 사실은 학자마다 이것을 추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꽤나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어떤 숫자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인구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120만 명 정도로 보고요. 좀 많이 보는 사람은 3,400만 명으로도 봐요, 이스라엘 숫자를. 그럼 그 중에 포로 비율을 2, 30%로 이건 비슷합니다. 전체 인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의 비율가 2, 30%였다는 건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 숫자가 얼마인지 요걸 계산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포로 숫자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봅시다. 보수적으로 제일 적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체 인구를 120만 명 정도로 보고 그중에 2, 30%면 2, 30만 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2, 30만 명 중에 4만 명 돌아온 거예요. 4만 명. 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숫자를 그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만 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120만 명 중에 이스라엘 포로였던 2, 30만 명이 다 돌아와도 100만 명이 되었던 원래 나라를 갖추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데 꼴랑 4만 명이 온 거예요. 4만 명.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100명 모이는 교회였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 그리고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그래도 2, 30명은 오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2, 30명이 왔어도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2, 30명이 와봐요. 거의 교회 뭐 절망적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4, 5명 온 거예요. 4, 5명. 네. 비율이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때 누가 왔어? 지금 누굴 가려받아? 와주면 땡큐 아니에요? 아유 뭐 개보고 뭐고 아유 뭐 와주기만 하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와중에도 그들에게 계보를 증명받았고 또 이렇게 굳이 인원을 기록한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요. 4만 명이 왔든 40만 명이 왔든 4천 명이 왔든 인원의 숫자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숫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져 간다. 벌써 마음이 너무 두렵죠. 그놈은 맨날 한국교회가 1000만 기독교 시대를 이뤘는데 지금 뭐 700만이다 600만이다 이러다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가 없어진다. 막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 우리 회사에 사람이 없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다. 교인 숫자는 줄고 교회 숫자는 줄고 막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다. 늘 우리는 숫자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120만 명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만 명의 이스라엘을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단 4, 5%의 인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큰 민족, 아브라함은 이제 한 명 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려면 평생토록 계속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어떤 왕처럼 뭐 한 100명의 아들이 딸이 있거나 뭐 그도 아니면 야곱처럼 12명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12명 정도는? 근데 딱 한 명 줬어. 딱 한 명.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으니까 아니 무슨 별과 같이 자식들을 주고 뭐 민족을 이루고 한다면서 이삭 딱 한 명 줬다고. 이삭 딱 한 명.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다수의 사람 많은 사람들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소수의 사람, 대부분은 단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숫자에 집착해 있어. 숫자. 무조건 숫자는 많아야 돼. 사람은 많아야 되고 통장 숫자도 많아야 되고 지평수도 많아야 되고 어쨌든 숫자는 다 커야 돼.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 사단이.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욕망,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갈 때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대부분 여러분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인 숫자, 사단이 와서 교인 숫자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여전히 교인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 말에 절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상한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들 그냥 이용해 먹고 그 이단들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줄어간다 줄어간다 여기 그냥 목사들이 절망하고 막 조급해하고 숫자 뺏긴다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막 뭐죠 그런 있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개척하고 성도들이 막 거기 쫓아갔나 봐요. 그 목사님 교회.
그때 막 쫓아가서 그 원래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쫓아가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막 성도 데려오고 이랬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어쨌든 뭐 내 거다. 내 숫자가 줄어간다. 어쨌든 숫자 주는 것에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꾸로 숫자가 늘면 막 그게 막 내 힘이고 막 어깨 빠올 내가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숫자 이코르 내 인생의 어떤 가치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아 똑같죠. 똑같아. 우린 통장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통장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불안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야 너 안 돼, 야 너 통장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욕망과 탐욕의 자리로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없고 조급해도 아무나 다 받고 아무나 그냥 온다고만 하면 막 하는 이 숫자에 함몰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에만 집착해. 누가 그냥 숫자만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줘요?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줘요? 숫자만 그냥 중요해. 숫자만.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숫자로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의 인원을 필요하고 많은 숫자의 인원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많은 숫자의 통장, 많은 숫자의 어떤 재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단을 이긴 거 아닙니까? 야, 그 떡 만들어 먹어봐 할 때 이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오늘 사람이 숫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로 이루는 게 아니라 통장의 숫자로 이루는 게 아니라 집의 평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7절에 노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족보 없는 이들의 이야기, 이 메이저 아니라 마이너들 중에서 이제 마이너 중에 가장 마이너들이 나오죠. 그 외에 노비가 7,31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비주류. 어떻게 보면 이들은 비주류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그 낮고 천한 이들이었죠. 이런 이들의 숫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노비의 숫자와 노래하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 여기서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는 성전에서 노래하던 레위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노예들이 일할 때 그 집에 소속돼서 노동요 부르는 같은 그런 하인하고 비슷한 비천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포로 귀한 자들 숫자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들도 노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들에게도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차피 비슷한 처지예요. 자기도 노예고 지금 자기 주인이라는 저 양반도 노예야. 뭐하러 들어가요? 여기 있으면 어차피 노예인데 저놈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같은 신분인데 뭐하러 돌아가겠냐고요?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저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저것도 지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난 또 노비라고 말할 텐데 아니 어차피 페르시아에 있으면 저놈도 노비고 나도 노비예요. 왜 돌아가겠냐고요?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 노예들이. 왜 돌아옵니까? 이들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고 이들도 지금 뭐 돌아올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근데 오히려 돌아온 거예요. 왜요? 그들은 비록 자신의 포지션이 노예일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아이덴티티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돌아온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근데 딱 한 가지 보고 돌아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이거 하나 붙잡고 돌아온 이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하나 얻고자 다시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간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전체 포로 귀환자들, 어저께 이제 제가 오늘 예배 그 본문 제목이 마음에 새긴, 하나님 마음에 새긴 이름들이었잖아요. 이들 이름이야말로 하나님 이름에 가장 깊게 새긴 이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거 사실 그거 없으면 하등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아침마다 말씀 보고 뭐 하고 그냥 우리 삶을 찢어내고 막 우리를 낮추고 막. 왜 그렇게 살아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거 딱 하나예요. 그거 딱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84편 너무 유명한, 이거 찬양으로도 있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이 찬양 있지 않나요? 요거를 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좀 직설적입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집들 아니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내가 주의 집들 안에 있으면 첫날 사는 것보다 하루 사는 게 낫다.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집 문간을 택하리이다. 아멘. 막 롯데타워 꼭대기에 있는 집, 뭐라고 하던데 그 이름? 뭐 어쨌든 뭐 그런 집, 그런 집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 살기보다 하나님 집 문간에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 들어갈지언정 그래도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간 이들이 바로 오늘 돌아온 이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노래하는 자들, 우리가 그러한 노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하나, 그거 얻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예의 지경에까지 이르러더라도 그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그들이 그 타이틀로 왔다 하더라도 봅시다.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만약에 그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여러분 개판이었다면 돌아왔겠습니까? 그들이 주인이 거기 가서도 맨날 주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노예들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렸다면 여러분, 이들이 뭐 신앙이고 뭐고 돌아왔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자 했어도 그 주인과 함께 돌아왔겠냐고요. 안 돌아왔죠. 결국에 여기서 그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건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대하면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으니까 주인이 돌아갈 때 종들도 함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 절대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온 노비가 7,000명이에요. 7,000명. 전체 숫자가 남녀 다 포함해서 4만 명 중에 7,300명이 돌아왔다고요. 노비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노비를 사랑과 긍휼으로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주인이 돌아갈 때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나 혼자 돌아가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죠. 특별히 내가 더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고 내가 그에게 더 베풀어 줄 게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죠. 그를 그렇게 오히려 내가 주인이지만 뭐 주임과 종 이런 거 없이 신분의 어떤 계급이나 차별 없이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하는 자로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함께 그들이 기꺼이 그 길에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게 최악이죠. 네. 교회 다닌다고 막 말로는 그렇게 하고 막 회사 사무실 가면 막 성경책 읽고 막 말씀 구절 있는데 윗사람한테는 그냥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그냥 자기보다 직급만 낮으면 반말 찍찍하고 예의 없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 사람 성과 가로채고. 여러분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냥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돌보고 우리보다 직급이 낮고 좀 연약한 이들을 더 보듬어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간신짓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기본적 일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적 예의도 못 지키면서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걷네 뭐 사명을 감당하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니고요.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격과 인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내가 주의 일을 어마어마한 걸 하겠다 하기 전에 먼저 그 가장 기본적 인격적 소양과 인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들 중에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 속한 이들, 계보도 없고 뭐 그런 이들, 그런 이들 또 이렇게 뭐죠, 종이었던 이들. 이제 사실 오늘 뒷 내용은 이제 그 이들이 어떻게 그 각각에 맞춰서 이제 헌신을 했고 그들이 재물을 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 흐름상 저까지 하기 좀 쉽지 않아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본 말씀은 저들이 이렇게 많은 헌신이 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저 마이너틱한 삶을 살아왔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를 좀 포커싱해서 오늘 같이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열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외의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는 자.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 그들이 언제든 우리와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뭐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일 같죠? 여러분 이거 안 어려워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면 돼요. 여러분. 예의 있고 인품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